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르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마음에 진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주일 주 앞에 드리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못난 종 주의 이야기를 전할 때 온전히 주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사실 참 감격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에 나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넘어가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이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후의 이야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어찌 보면은 로마서나 뭐 각 서신서들은 그 어떤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원리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바울이 성령의 지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놀라운 체험과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그 기적들에 대한 비밀들을 그 안에 같이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은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나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주께서 그 회복시키는 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건,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들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그 뒷부분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왕자와 거지 그 소설에 미국 소설인데 영국의 에드워드 8세를 표현해서 한 소설이지만 미국 소설입니다. 소설을 왜 그런 소설이 등장을 했냐면 그 당시 시대상과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적인 요소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설 자체로 재밌게 볼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거죠. 왕자가 거지가 돼도 계속해서 자신의 품위와 왕자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죠. 거지가 왕자가 돼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계속 거지 같은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하기를 출애굽기에서 원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너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고 주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데 이들이 맨날 하는 거는 계속 노예된 신분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종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자체가. 신분은 바뀌었는데 자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해내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요. 하물며 이러기까지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뒤에 앉아서 같이 담소를 나눈 그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색깔이 나올 때도 있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누구에게나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실제 속이 안 바뀌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고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던 모습에 대해 설교하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막노동하면서 자기는 신학 공부 정말 해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왔는데 맨날 막노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참해서 나 진짜 이렇게 삽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너는 왜 치유받지 않으려고 하니? 뭐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가 돼야 그 겉에 모든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병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사람도 안 치유가 됐는데 어떻게 겉이 뭐가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그 얘기가 다시 펼쳐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하는 거죠. 제가 말씀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안식일 날 고쳐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것에 대하여 쟁론을 펼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야, 너네 왜 율법을 어겼어? 너네 왜 율법을 어기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요, 예배의 형식과 방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지만 결국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그 본질의 일치성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풀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은 더 위험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모독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실은 그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죄상의 목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그 목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하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넌 나와 지금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였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와 일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반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뭘 한 거죠? 일치됨에 있어서 극렬하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왜 일치됨에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냐면요. 여러분, 일치된다는 건요. 저를 봐주세요. 일치된다는 건요. 여러분, 투명해야 일치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일치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대화하고 대면하며 만났는데 참 많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날 때 투명하게 만나야 친구가 되지. 투명하지 않으면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생각과 정말로 겉에 나오는 이야기가 투명해야 그 가운데 대화가 되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치함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론 자기 주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이들의 마음과 속의 생각, 그러니까 겉과 속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요, 일치가 안 되면요, 그 안에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대해줘야 그 가운데 대화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실은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됨에 그 나아가는 그 모든 생각으로 일치가 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래요. 죄인도 살인자도 간음자도 세리도 예수님과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나쁘죠. 나쁜데 겉도 나쁘고 속도 나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나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속이 더러우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앞뒤가 다 더러우면 대화가 되는데 나는 좀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본주의자들이나 그 종교 행위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해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하면 저희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라는 걸 너무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열심히 돼야 열심으로 해야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성경은요 열심을 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 오너들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너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너들한테 말하다 보면 어떤 직원이 제일 힘드냐라고 말할 때 사장 마음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제일 힘들대요.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장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마 그 사람한테 사장이 말은 잘 못한대.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조금만 못하는 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바꾸죠,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 입장에서.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내쫓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사장은 두고두고 벼르고 있었죠. 이 사람 언제 바꿀지. 지금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맡기지만 언젠가는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래요. 사장의 마음을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그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 입장에서.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데 열심히 하면 거기에 무슨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이런 얘기를 막 하면요 뭐 가끔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 긴 세월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껏 해왔던 신앙생활 그럼 뭐가 되나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려고 되어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실은 영성이고 신앙인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마저도요 내가 주님과 일치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들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대로 하면 그는 뭘로 온다고 와 있는 거죠?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변호인이 돼서 변호사가 돼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부족함대로. 그런데 그 변호인 앞에요 거짓 증언을 하면은 그게 변호가 되겠습니까? 그 변호인이 오늘 이 변호인은 저희 같은 인간이 아닌데 그러면 이 변호인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겉과 속을 다 아는 그분인데 그분 앞에서는 정직히 서야죠. 그분 앞에서는 세리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현장에 붙잡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정직히 서야죠. 그래야 일치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고백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치되는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진짜 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이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주님 앞에 정직히 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도 계속 안식일 논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제껏 인생에서 뭘 했는데 라고 말은 하는데, 실은 그 모든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나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들, 기도해 나간다는 것들은 사실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인치심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린 다 연약해서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요,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셨는데, 변호사가 되어주신 주님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 법정에서 말하면요, 콩가루 재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콩가루 재판이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주님의 재판은 콩가루 재판이에요. 아니, 변호사가 여러분 변호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까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려요. 이건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콩가루 재판이잖아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그런데 이 재판이 바로 우리들이 겪는 재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변호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판결 그대로 갖고 가서 재판 결론까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들 앞에서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죄인이 아닌 자리에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정말로 병자가 치유받고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간판과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사, 의롭게 여기시사, 칭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크신 약속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 일치되어 걸어가지 않으면요, 이 예배도요,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저기 지금, 이 언변이 어떻고, 이 내용이 어떻고, 이걸로 생각하면, 사실 그 예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마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며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판결하실 분이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베데스다에서 병자가 나았다가 아니라 그가 진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며 그 일치됨에 그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 갖고도요 안식일 논쟁해요. 이거 가지고도요 문제를 삼고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언어와 이야기들이 항상 비난의 말들과 비평의 말들만 늘 하고 있다면, 물론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 자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노예된 신분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노예된 신분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아담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담의 후예들이요, 노예된 신분의 종의 신분을 받는 그 모든 이들이 뭘 한 거냐면 이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거 내가 판단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정 내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끝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시죠? 그 모든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죠. 그 모든 일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죠. 제가 한 목사님을, 이제 부교육자 세월을 좀 오래 보내다 보니까 한 목사님과 관계에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한 4, 5년 하다가 떠나서 다음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대뜸 이제 초면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 됐다. 그러니까 저한테 대뜸 그 질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 모셨던 그 목사님도 유명한 분이셨는데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식당에서 내가 그 목사님 봤는데 이러이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던데 이렇지 않겠느냐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 내가 전에 딴 자리에서 봤는데 이러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순간 참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그 목사님께,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한때나마 모시던 분입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러냐고 그러면서 딱 덮으셨거든요. 시간이 흘러가고요, 그 목사님이 저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신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셨겠어요? 쟤는 여기를 나가도 내 뒤에서 뒷말을 안 할리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시간이 흘러갔는데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하는 이야기도 다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다 듣고 있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다 들리는 거였구나. 원수의 이야기들마저도 그 모든 이들에게 들려가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모자라도 저희 딸도 제 모습을 알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의 겉과 속이 어떻게 되는지,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됨과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도요, 겉과 속을, 그것을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람들끼리도요, 겉과 속이 다르면요 다 알잖아요. 시간이 가면 다 알잖아요. 긴 세월이 흘러가면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인하여 걸어가고 그 모든 길 가운데 가며,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면 내가 너를 변호하고 변호인이 되사 변호를 하고, 그 변호한 판결 그대로 재판도 내가 하고 판사도 되고 둘 다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순간순간들 만날 때마다 이런 거는 정말 내가 말 한마디면 확 다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쥔 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주님의 왕권을 쥔 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그 왕권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 걸맞는 언어와 걸맞는 이야기와 걸맞는 복을 내리며 걸맞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종의 신분과 종의 이야기를 해나가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지가 아무리 왕의 옷을 입혀놔도 거지 같은 것처럼, 왕이 아무리 거지 옷을 입어도 왕의 품격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좁고 모습이 좁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로서 살아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를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것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걷는 걸음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품격이 나와야죠. 믿음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나와야죠. 맨날 정말 포로된 노예 신분을 내가 80년을 살았든 400년을 살았든 그 모든 세월 살았기에 그 옛 습관이 계속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전라도 목포 사람이라 문화적인 차이에서 겪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뭐 하다 보면 이거는 제 생각이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좀 떨어져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느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세월 동안 어땠을까? 그들이 정말로 그 긴 세월 동안 보고 자란 거 자체가 인생의 모든 거라면 어땠을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어떤 이들이 정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품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속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런 품격이라도 있어봤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겉과 속이 주 앞에서 그 품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그 배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주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이야기들과 주님의 인격들이 내 안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우리 준영이를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죠. 아멘이죠? 그렇게 느껴져야 되죠.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 안에서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정말 그 마음 중심 그대로 정직하게 사과를 할 줄도 알고 용서도 할 줄도 알고 인내하며 바라볼 줄도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구나. 그러할 때 여러분의 후대와 권속과 삶들 속에요 주님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모든 저변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치된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건요, 그게 방향성인 거예요. 그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내 겉과 속이 다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구하며 간구할 때는 가끔가다 성도들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만으로 위장을 해요. 연약함, 열등감을 가리려고. 내 열등감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교만으로 위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러니까. 가끔 나 잘났어 하는 걸로 위장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거지 사람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의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의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이 있어야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하나 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